당신이 준비하고 계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우리 고난 주간 이제 집회의 찬양이 방금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그 강하신 주, 강하신 주 끝에 가사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끝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올려주실까요? PPT. 상반된 유월절 준비. 자, 여러분 1절과 7절을 보세요. 1절과 오늘 본문인 1절과 7절을 보시면 단어가 똑같죠, 여러분? 1절.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7절은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되어 있죠. 이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를 딱 나누시고 7절부터 13절까지를 딱 나누시는 거예요. A조, B조로 나누는 거예요. A조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B조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제자 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2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리.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은 대체로 사두개인들은 대체로 대제사장 그룹이고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야당과 여당이에요. 야당과 여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자, 얼마나 안 좋은지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몇 장으로 가시냐면 2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3차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회에, 예수님도 재판받았던 그 공회에 딱 들어가서 굉장히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어떤 죄들을 막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23장 6절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네. 23장 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AB주로 나눠볼게요. 이쪽은 바리새인, 이쪽은 사두개인인데 사도 바울이 어느 편이에요?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딱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아하, 이 편이 딱 섞여 있네. 그래서 자기를 지지받기 위해서 약간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은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을 편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 없는 것 같다. 사두개인은 무슨 말이냐? 좀 전에 같이 편 먹으라고 왜 배신하냐?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둘이가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혈통적으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게 갈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은 편인 거예요. 같은 편. 같은 편. 자, 오늘 2절 다시 돌아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아주 불의한 살인 모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 이 궁리했다, 머리를 짜냈다, 생각했다 이 말이잖아. 이 말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게 미완료 시제라 해가지고 한 번 궁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완료가 안 된 상태예요. 그 고민을 쭉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충동이 느껴서 저 어떻게 죽일까가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어떻게 죽일까 또 어떻게 죽일까 계속 고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웠어요? 백성의 지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 너무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곤란했던 거예요. 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엄청난 인파들로 가득 차게 돼요. 보통은 뭐 이게 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한 10만 명 되는 예루살렘 인구가 그때 당시 되면 한 110만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불겠죠. 그럴 때 이제 백성들도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이 악한 자들의 마지막 1%를 채워줄 수 있는 퍼즐을 하나 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롯 유다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집사님 올려주실까요? 누가복음 6장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네 번째 제가 전사님 4페이지에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건 제가 새벽에 도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선택함에 있어서 밤새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산기도 간 게 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산기도. 그것도 또 철야를 하셔서 철야를. 그래가지고 날이 밝았어요. 저 보이세요? 몇 절이에요? 13절에 날이 밝았죠. 날이 밝아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런데 저기 보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서 12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에서 12를 택하기 위해서 그냥 기분 따라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에 밤에 올라가셔서 밤새 소나무 뿌리를 붙드시고 밤새 주님 제가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좀 각색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날이 해가 떠버렸네? 온 밤새 철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쫙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김계원, 전계원이죠. 전계원. 죄송해요. 정계원 부르고 정용만 부르고 조영아 부르고 윤정미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고 정대희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12명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사람은 누구죠? 저 붉은 것이 유다도 뽑혔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은 유다 뽑고 싶으세요? 성경에 뭐라 나와요? 예수를 파는 자라고 딱 못 박아냈죠. 예수님은 알고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 이 악한 자들의 살인 모의 한 개의 마지막 퍼즐을 딱 갖고 왔던 유다가 이제 악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와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 사탄이 와서 시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 욥은 죄가 많아서 사탄이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 해봐라 허락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똑같이 사탄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순환당하는 모든 상황들은 십자가 지시는 모든 상황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맥락임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문제는 그냥 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뭐 서기관들이 머리 짜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쓰임을 받았는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악한 힘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의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고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뭘 줍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고 유다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둘이 기브 앤 테이크 딱딱 맞았던 거예요. 자, 이 한 그룹이 1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악한 무리들의 모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제 카메라를 살짝 돌려서 7절부터 13절까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7절에 보시면 다시 1절과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이런지라.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2명의 제자를 보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세요. 가서 6월절 잔치를 준비해라. 주님,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 지금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종교 기독교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이게 벌써 1년이 됐는데 제가 작년에 저희 집에 나무 그 하나 들고 와서 흔드는 거 기억나세요? 저는 물론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2개 들고 와서 막 흔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 종료주일이 지나고 지금 이 시점은 한 수요일 정도 되거든요. 수요일 정도 되는 날이에요. 이제 목요일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잔칫날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만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당당하게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서, 그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나귀도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 들어보셨죠? 그 나귀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나서서 왜 가져가 이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미리 준비해 뒀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미리 어느 날 어떤 시점에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인데 아마 예수님이 나귀를 돈으로 미리 이렇게 섭외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순순히 내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준비할 큰 다락방을 하나님 미리 예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어디서 9절에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성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누굽니까? 모르죠 누군지. 그런데 남자예요 남자. 우리는 이게 남자로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이 원문에 보면 여자와 남자는 이게 다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남자, 여성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갈 것인데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네. 이거 완전 모르는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집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는 거예요. 자, 명절이잖아요. 10만 명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인구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서 10배의 인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실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방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구유에 갔잖아요. 그것도 명절. 그러니까 어때요? 객실을 못 구하는 상황인데 미리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집주인에게 갔습니다. 자, 어떻게까지 이제 연장이 되냐면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해라.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했다고 13절이 끝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순종이에요. 위에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밑에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제자들인 거예요. 같이 지금 뭔가 일을 하는데 한쪽은 너무 악하게 쓰임 받고 있죠. 한쪽은요 너무 선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큰 다락방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그럼 큰 다락방 이름 뭐가 떠오르세요?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자, 한번 올려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혹시 없나요? 제가 아까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락방인데 아마 지금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있잖아요.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왜냐하면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저택은 1층 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층 집으로 되어 있다는 건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그 부자의 부잣집에 마가라 하는 사람이 이름은 요한이었고요. 마가라는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바울의 선교여행 1차 여행 때 따라가거든요.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선교여행을 갑니다. 북으로 배 타고 가고 또 배 타고 저기 이고니온 뭐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여행이 뭐 낭만이 아니거든요. 맨날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그때 뭐가 있어 아무것도 그냥 도보로 가는 거예요. 고생 무슨 고생요? 제가 참으로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고생 멍멍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아이씨, 나 집에 갈래가 혼자 돌아와 버려요. 돌아와 버리니까 바울이 어땠을까요? 저런 네 가지 없는 녀석 이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딱 가려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돼요. 왜 싸웠을까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안 데리고 갈 것이냐. 바나바는 아무래도 자신의 친척이니까 데리고 가자 이러고, 바울은 저런 사가지 없는 녀석을 어떻게 데려가냐가. 그래서 성경에 뭐 둘이 크게 다퉜다 이게, 크게. 그러면서 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해가지고 바울은 바나바 헤어지면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신라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신라가 누구예요? 저기 빌립보 감옥에 같이 노래 부를 때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 뒤로 마가는 사라져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라는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거예요. 그 훗날 화해가 된 것 같아요. 그는 나의 동력자고 나의 일꾼이다. 바울이 되게 이제 감정적인 어떤 그 섭섭함과 뭔가 못됐던 불편했던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마가를 수용한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흐름이에요. 그 큰 다락방에 그 주인집 아들로 있던 사람이 마가였는데, 아마 여기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 다락방에서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참 선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선하게.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냄을 받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들은 전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따라 들어가면 만날 것이고 그렇게 말해라,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전부 다 예수님이 지금 유언적으로 했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아무런 어떤 고민 없이 그냥, 걱정도 좀 됐겠죠. 사실 이 실제로 되겠나.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동안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하지 않고 실제로 가니까 만나게 되니까 다락방 보여주고 막 다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이 말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올려줄까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되죠? 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저 어린 양은 1년 된 저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 피가 10번째 재앙 때, 그죠? 죽음의 사자가 저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집은 죽이면 안 되겠다. 넘어갈 유자.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저 사건은 단순히 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어린 양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피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딱 예표하는 거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한 2, 3일 뒤에 죽는다는 걸 아시는 거죠. 지금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3일 뒤에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즐거워요? 슬퍼요? 즐거운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고난을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피하시거나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가 궁짝장 해가지고 자신을 죽이라는 사실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날에 벌어질 일 다 알고 계시지만 차분하게 준비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아셨고 그들의 음모도 아셨고요. 장차 벌어질 일도 다 아셨어요. 배신할 것이고 수치당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고통당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날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된 본인 스스로의 운명을 아시고 찬찬히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묵묵하게, 조용하게,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 한 주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주신 거예요. 그분은 그냥 그게 사명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유월절을 준비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악하게 쓰임 받아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 뭐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다 연약한 제자였는데 어떻게 해요? 선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쪽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싶습니까? 교회를 하시되 어떤 믿음의 길을 가시되 여러분 부디 선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이단 완전히. 그리고 살려두면 안 되는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게 주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꾸라진 거지. 그들을 기준에서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룟 유다도 내가 예수님 자꾸 추종했는데 결국 제 양반 뭐 자꾸 죽는 얘기는 하고 있고 한 자리 준다는 얘기 안 하니까 이제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게 맞는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면의 착각, 자신의 오판이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결과가 자꾸 안 좋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늠을 할게요? 가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옳은 일일까 아닐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찜찜함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는데 너무 기쁨이 있고 이걸 했을 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 이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하나님 다 일러주실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탑을 쌓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광과 칭찬과 어떤 존귀함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일꾼이에요, 여러분. 선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악하게 쓰임 받지 마시고 선하게 쓰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 일이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